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받는 자만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구원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름 붓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긴다라고 하는 위임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님으로, 어떤 이는 전도사님으로, 어떤 이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각각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장로님의 일을, 전도사님의 일을, 집사님의 일을, 권사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지요. 그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그 제자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들이 물으신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모두도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그들은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만족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 급반전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아니,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자기 존재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교훈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대한 교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 출세에서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떨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입신양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선언만 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깃발을 들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등극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입신양명의 순간에서 그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입신양명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가 죽으실 것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애언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존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순간에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죄의 형질 가운데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로 세우심을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또 이 사람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기주의가 만연된 세상이죠.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는 시대가 오리라고 했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으며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받은 자들만이 줄 수 있는 것, 받은 자만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죄로 인해서 변질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변질된 세상의 모습.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린 사람과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린 세상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 사람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죄의 권세, 죄의 형질이 뭔가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순간에 우리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야 할 이 세상도 더불어서 변질되어 버렸어요. 땅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을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타락에서 죄의 형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세상의 모습이 수고와 슬픔, 질병과 고통, 고해와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린 세상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 사람의 중심은 항상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타주의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타주의적인 이런 성품으로 우리가 창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립니까? 이타주의에서 철저한 이기주의로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중심에서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로 변질되어 버렸고 책임 전가주의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고 했을 때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또 아담은 또 그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그들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그들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자기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버린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범죄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옛사람이 죽고 죄의 형질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리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원래의 자기의 모습을 회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우리는 영원한 죄의 형벌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대신 관계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도 잃어버린 이타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답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아직도 삶의 변화를 갖지 못함으로 세상과 더불어 사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철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이러한 자기 점검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말씀드린 대로 나만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기뻐하고 또 나만 그냥 뜨겁고 나만 자랑하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이 세상은 문제가 많은 곳이라고 했죠.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언제든지 문제 만난 사람, 언제든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몰려들었습니까? 그만큼 세상에는 문제 만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대조적인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한 부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곳을 방문한 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만나게 되었던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나면서부터 문제를 만난 사람, 속된 말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앞을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그곳을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회복된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한 이유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을 방문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전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는 당연히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구걸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기주의가 변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또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들 가운데는 당연히 그들의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타주의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웃을 향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의 이웃들이 죄의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의 이웃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세상에서 문제 만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타주의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문이 열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한 사람의 이웃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으라고 흉기로 찔림을 받아서 온몸이 난사를 당했어요. 그리고 피를 흘려
출혈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살려주지 않으면 출혈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웃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레위인이 누굽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중보자로 세움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상처를 싸매서 치료해 주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나쳐 버립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자기중심적인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또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거예요.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런 핑계를 대면서 죽어가는 사람 그대로 놔두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버렸던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이들이 거듭나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무엇인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봅시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얼마나 받은가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합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은 은도 없고 금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들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안진뱅이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고 돌아서 버렸습니까? 자신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얻기를 위해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구걸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은사대로 섬기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돌아서 버렸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들이 선 자리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진뱅이를 섬기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뜻이 있으면 길도 있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회복과 그 이름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이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그들에게 주어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의 역사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안진뱅이에게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를 상실해버리고 죄의 형질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정이 없는 시대, 무정한 시대가 오리라고 했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시대,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 속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그래, 우리에게는 은도 없고 우리에게는 금도 없어.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질과 재능과 지식은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어요. 넓은 길로 가다가 다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거듭난 피조물답게 이타주의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